시간이 어렵다는 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조금은 성경치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제가 찍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진짜 아침에는 제가 그랬죠. 40장부터 이사 46장까지 마린의 동방 역사가 과연 무엇이냐 제가 말씀을 했지만 다림줄에 대한 말씀은 다 드리지 않았어요. 오늘 그것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계시록이라는 것은 뭐가 계시록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줘야만 돼서 알 수 있는 것이 계시록이죠. 하나님은 계시록을 왜 줬나요? 제레미야를 영접해서 가돔만대 축복과 세대왕국을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완전히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뜻 속에서 계시록을 우리에게 줬죠. 그래서 계시록을 받은 사람은 사도 요한이다. 요한의 이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그래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 선지자가 세례 요한의 이름을 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요한이라고 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초림과 재림을 영접하게 하는 자는 바로 요한의 이름을 가진 자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대목이 왜 그러면 그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할 수가 있었거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친구로 여기지를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종이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긴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모든 비밀을 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친구는 뭘까요?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더 큰 자가 없다고 그랬죠?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벗된 하나님의 벗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됐죠?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순교자 동무가 돼야만 계시록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순교자가 바늘에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준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말을 하셨죠. 그러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뭘까요? 반드시 속히 될 일 40번, 50번, 100번 읽었죠? 뭐라 그랬습니까? 대종님의 서책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은 뭡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또 뭐라 그랬나요? 주님은 뭐라 그랬나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뭡니까? 계시록 시대가 오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마귀와 성령 역사가 같이 역사를 해요.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사도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먼저 배도한 일이 있구나 재림의 주가 온다.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죠? 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러나요? 계시록 6장 4절에 허락받은 마귀가 나와야 계시록 시대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시대가 진행되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뭐냐? 먼저 배도한 일이 나와서 세상에 배도하는 정권이 일어났으므로 전쟁과 산물이 공산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마귀 역사로 함께 나오는 시절이 올 거예요. 그걸 계시록 시대가 진행됐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뭐냐? 계시록 8장 1절부터 넷째 나팔이 부는 시간을 얘기했죠.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은 뭐라고 그랬냐요? 계시록 첫 번째 설교에 나와 있죠. 대적이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설교. 하느님께서 속히 될 일은 말은 뭐냐? 정한 때가 되면 다시연의 대표가 나온다. 다시연의 대표가 나와서 청량하는 역사로 완전한 섭대기를 이뤄서 예언을 성취함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성전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렇죠? 이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사도요한을 통하여 진리의 핵심을 바로 알아야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뭔지, 예수님의 충성과 진실이 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왕권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 완전 역사를 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사명대로 완전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사도요한은 내가 자기의 본 것을 증거했다 그랬죠. 그럼 사도요한이 본 것은 또 뭡니까? 여러분들 생각나는데 대답해보세요. 뭐 증거했습니까? 사도요한이 뭐 증거했어요? 성도 없이 읽었다고 했었잖아요. 능력이, 복음이 능력이 되려면 그 능력이 말씀이 되는 것이 내꺼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사도요한이 증거하는 거면 사도요한이 왜 첫 번째 설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도요한은 진리의 대표다. 사도요한의 말씀은 심판의 다림질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이거는 다림질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사도요한이 뭘 받기 때문에 증거
증거했습니까? 여기 세 가지 나오지요.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내가 당신들에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죠. 그럼 내가 본 것은 뭡니까? 네? 7과가 본 거예요. 성경에서 여기서는 그렇게 되지 않죠. 내가 본 것은 뭘 봤어요? 예수님의 인정과 신성을 받고 구원의 완성을 받다. 이걸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몰라갖고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인정과 신성을 받으러 완전한 화목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고 또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었다. 이게 예수님을 바로 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렇죠? 이제 있는 일은 뭡니까? 7개의 사자의 편자느니 이건 뭐예요? 첫 대의 사자가 이에 편자는 얘기를 들었을 때 신에게 표드는 후 책망받을 일과 칭찬받을 일이 있는데 책망받을 일을 고치지 않으면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고 이기는 자의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있는 일이에요. 장차될 일은 뭘 장차될 일이라고 했습니까? 뭘 장차될 일이에요? 말했잖아요. 다시 현자가 나오게 돼서 다시는 측량하게 되면 세상을 심판하고 내가 구원의 역사를 진행할 텐데 이 말씀의 표현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가감하면 너희를 산할 수 없고 극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게 사도 요한이 증거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요한 1서가 됐건 요한복음이 됐건 딱 요한하면 뭐 4-5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이 내가 나를 증거했다. 그죠? 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넘어가면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길가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길가를 지키는 자들은 복수냐 이 말이에요. 읽는 자는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른 주인 전하는 한 종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하나예요.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는 여러 명입니다. 다른 질을 베풀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청량하는 역사. 청량하는 역사가 과연 뭘까? 어디서 누가 청량이 시작하느냐? 성경이 어떻게 되어내느냐? 그걸 이제 알아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때가 가깝다는 거죠. 언제가 때가 가까운 겁니까? 계시록 시대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정마가 나타날 때가 계시록 시대예요. 그러면 언제가 또 종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사 19장식으로 하면은 애국 땅 중앙에 다섯 종이 될 때가 인간 종말이에요. 왜? 그때가 이제 선지과 세워지고 했던 그런 때죠?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그거를 대답을 하셨죠. 예수님 말씀이 아주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4절 이하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손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는 데 이게 재난의 시작인데 이것이 천국법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종말이 되는 거죠. 계속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난리와 난리는 뭡니까? 누가 믿어도 저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치는 건 한국의 6.25 전쟁이요. 나라가 나라를 치는 건 베트남 전쟁이에요. 왜 그렇게 해석했느냐? 계시록 8장에 첫째, 넷째 나팔을 보면 전 세계가 봉선화되기도 돼 있거든요. 이때가 인간 종말이에요. 이때가 대종님이 역사할 때가 되는 거고 이게 20세기 종말이 됩니다. 하루 정한 때가 이렇게 됩니다. 더 자세히 하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거든요. 종이 나오는 때가 보면 때가 나는 거예요. 기독교 종말이 되어서 뭐가 나왔습니까? 세계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계의 종말이 나오면 뭐가 와요? 이제 첫 때가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섭리의 비밀이에요. 그것도 성경으로 제가 증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때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4대 병마가 나오고 청황성 말이 나오고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에 응하는 날을 딱딱딱딱 하면은 정확하되면 너무나 놀랐겠죠? 그게 때를 알리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응하는 자는 아는 거지. 내가 참종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하고 교통 속에서 어느 말씀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은혜가 알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 일반적인 종과 똑같은 거예요. 시대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죠? 그게 하는 때를 알게 된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됐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충성된 증언으로 역사한 예수님의 완전 역사를 얘기했죠. 예수님의 완전 역사는 뭐가 완전 역사입니까? 첫 번째,
뭐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습니까? 뭘 했어요? 예수님의 충성과 여기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 돼서 뭐가 됐습니까? 예? 죽기까지 순종해서 만왕의 왕, 그죠? 임금들의 머리가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자기 신이 완전해지는 역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나만 완전해지면 소용이 없죠? 남을 완전되는 역사로 내가 살리는 역사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역사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앞으로요. 예수님이 대행자가 된다며, 하나님의 대행자가 된다며, 말세 중인데 성령을 받게 하는 역사예요. 은혜 시대종이 성령을 받게 하지 않고 붕자면 들고 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해야 돼요. 성령을. 이게 남을 완전케 하는 역사, 예수님이 두 번째 사명이에요. 세 번째 사명은 뭡니까? 세상을 완전케 하는 역사. 이거 제가 만들어낸 일 아니에요. 대종이 다 결론한 내용이에요. 뭡니까? 세상을 불태 없애겠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세상에 없애겠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하는 완전 역사의 세 번째 역사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맡깁니까? 말세종에게 맡겨. 말세종에게. 예수님이 오십니까? 안 오세요. 공중전의 날까지 안 오세요. 그럼 그거 다 누가 해야 됩니까? 말세종. 그럼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아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자신이 완전해야 돼요. 충성과 진리에서 순교자 동물 인정받아서 우리가 왕권 받은 바에 들어가야 우리도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남을 완전케 하려면 뭐예요? 우리가 완전케 하는 건 뭐예요? 일곱 명의 입맞게 하는 능력의 역사가 오지 않으면 남을 완전한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인을 칠 수 있는 종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인을 칠 수 있을까? 성경에 없을까요? 있지요. 왜 모를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면 알게 주지. 알지 못했는데 사명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완전케 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대행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 아침 얘기한 것처럼 말씀의 영을 소멸의 영을 심판의 영을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심판의 영을 받지 않고 내가 소멸의 영을 받지 않고 내가 마음이 숨기는 분이 내 가슴에 안 왔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완전해서 북진을 해서 국방공단을 멸치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때가 안 돼서 북이 안 오는 겁니까? 때가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때가 되고도 넘쳤습니다. 전성장만은 안 들어갔을 뿐이에요. 두고 보세요. 아닌가? 왜 그래요? 말씀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완전 역사가 있다. 우리가 완전 역사를 해내려면 예수님도 해낼 수 있는 우리가 해낼 능력을 갖춰야 되는 종이 돼요. 그런 역사거든요. 그러면 남은 거 다 빼고 이제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전을 했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는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 같이 들어졌죠. 그거 왜 그랬습니까? 왜 보였었어요? 거기서 모세 엘리야는 무슨 뜻이에요? 아니 성경을 통달해야 된다고 무슨 뜻이에요? 모세 엘리야는 왜 보여줬어요? 아니 은혜 시대도 그런 대답을 해요. 틀려서 그렇지만. 예? 예, 맞습니다. 부활성도의 대표, 변화성도의 대표를 보여준 거예요. 그죠? 모세의 율법의 대표, 모세. 근데 그 사람들이 두 증인으로 온다고 살아온다고 그러나 사람들이 그러고 있죠? 은혜 시대는. 그건 아니지. 부활성도의 대표, 변화성도의 대표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죽은 자 같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자. 이건 뭘 뜻해요? 원죄와 자범죄가 되려면 제레미 용기를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계시록 1장 17절에 사도 요한도 죽은 자 같이 됐어요. 만왕의 왕으로서 보시고. 이건 뭐예요? 계시록을 보려고는 제레미를 영접할 수가 없다. 계시록을 알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원죄자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제레미를 영접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만왕의 왕을 보여준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하고 똑같아요? 계시록 10장에 알세 변호사하고 똑같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제레미를 모시지만 제레미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말세종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걸 뭐 나중에 생각을.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에서 하느님이 여기 비밀이 있다는 거죠. 무슨 비밀이 있다고 그래? 여기 20절에 보니까 네가 7별은 7개의 사자요 7금수 때는 7개이라고 그랬는데 7별의 비밀과 7금수 때의 비밀이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일곱 금수 때 비밀을 알으셨어요? 일곱 금수 때 비밀이 뭡니까?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차근차근 부분이 없어야 말세동되고 우리가 이늘만을 영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어느 성경 어디를 펴놔도 차근차근 부분이 없어야 돼요. 다 환하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 영감이 오는 거예요. 어떤 건 팀이고 어떤 건 모르겠다? 아니에요. 마주보는 것 같이 확실한 때가 온다고 했죠? 그럼 확실한 때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죠? 일곱 급전 때 비밀은 뭡니까? 금전 때는 순금중대 제단을 얘기했어요. 스가랴 4장 2절에. 그죠? 이건 뭐예요? 복구된 제단인데 금 같은 제단을 한다. 순금중대 제단은 대성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변호정대 역사할 종이다. 역사를 얘기했다. 그죠? 그걸 뭐예요? 사명자가 기록되는 종의 제단을 얘기했을 때 순금대. 물론 구약적으로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죠. 그것이 성전이 회복돼서 복구됐을 때 베이로 정도를 수르바벨 정도 넣었을 때 훨씬 문명대 제대야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지. 그런데 일곱 별의 또 비밀이 있죠. 일곱 별의 비밀은 뭡니까? 뭘 갖다 일곱 별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의 별은 뭐를 상징해요? 종이죠? 네, 그렇죠? 네. 일곱 별은 완전 숫자죠? 요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이사야 55장, 이사야 66장 3절 4절 일곱 별 중에 주님의 공범을 받고 주님의 손에 붙들지 못하면 말세정도 안 되고 저한테 다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어디 나와 있나요? 내가 너를 공부하고 내가 너를 간섭하고 네가 나한테 순종하는 일이 있다면 하느님이 간섭해서 주님 손에 붙들린 자가 돼서 일곱 별의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돼서 뭐가 됩니까? 변호성도 14만 4천 명이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3절처럼 풍성의 별 같은 빛나는 별의 종들이 돼요. 여기에 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예세에다 드리고 신령에 통하는 것도 없이 내가 부족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에서 내 마음대로 대기를 택한다면 네가 제시되는 걸 뭐가 같이 여긴다고요? 우상의 짐을 것 같이 개 목을 꺾은 것 같이 돼지 피해같이 여긴다고 했죠? 제사 안 맞는 거예요. 인간 종말의 제사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제사를 드렸을 때 그 공범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시록 6장 13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정한 때 서원나무, 무화과나무가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별들이 다 떨어진다고 했죠? 다 소용가 없다는 거예요. 스가랴 13장에는 3분의 2는 멸종되고 3분의 1 중에서도 연달아서 골라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일곱 별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주님의 손에. 그럼 예수님에 붙들린다면 어떻게 돼? 나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끊임없이 나를 채찍해야 되죠. 내가 순종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인간 정책 속에 소멸되는 중심성배를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중생을 받지 않으면 요래시대 50년, 60년에도 천국 못 가죠? 에? 말세에 보면 60년, 70년마다 중심성을 맞지 못하면 변호성도 반역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초가 그거예요, 기초. 그럼 어떻게? 혈기가 먼저 죽어요. 인간 정책에서는 뭐예요? 시기, 원망, 질병 이런 것이 안 나와요. 세 번째는 뭐예요? 피까지 정도되는 역사가 와요. 뼈뼈까지 제약을 만드는 역사가 와요. 피까지 정도되는 역사는 어떻게 올까요? 어떻게 올까요? 피 쪽에서 움직여지는 게 느껴지겠죠? 그걸 제가 간증을 원하지는 않을 테니까 제가 간증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래서 하나님이 쓸만한 종이 됐을 때 하나님이 들었은 자리 그래서 일곱 촛대라는 말을 일곱 촛대 사다라는 말을 2장 3장에 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곱 촛대에 대해서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걸 일곱 교회에게 알려준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책망하는 다 고쳐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책망하는 친절한 자는 그걸 그대로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일곱 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책망받은 지 모르고 나도 그 책망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근데 자기는 이기는 바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개의 신앙용사 표준이 무언가를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되어 와야 돼? 안 되어야 돼? 와야 돼. 예배석 교회면 다 잘했죠. 정통교회요. 정통 조건이에요. 다 잘했어요. 근데 뭐가 변질했어요? 소용이 없죠.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그 얘기죠. 내가 변론을 해도 상대방이 유익이 되는 변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낭망한다. 하나님 책망하는 거. 너 말씀드린 내가 뭐가 그러냐. 남을 소망 중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을 중시하는 남자들에게 너 그 내용을 걔가 낭망한다면 이거 뭐 결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되지 않는 말, 남의 생명에게 소망을 주지 않는 말, 이런 말을 알면 그거 진리 아니에요. 성령 역사 아니에요. 사랑이 다 있다고 난리치겠죠. 주님은 중심을 본다. 그럼 뭐예요? 내가 이것을 때동안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예요? 내가 올바른 목표되면 우리 교회 중에 중생 못 받은 자가 있느냐, 이걸 살펴보면서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첫대계고 세계의 종이라면 이제 임마될 종이 돼서 별성된 인격을 갖춰야 되는데 별성된 인격을 못 갖춰가고 있구나. 이 종이 기도할 일이죠. 그걸 기대함으로 성도들이 교환하고 오는 걸, 그걸 기쁨으로 여겨야 네가 종을 올바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속화돼서 날거나 말거나 세상은 뭐 어디나 근심도 없이 목회만 하고 살비 받고 있다면 예수님이 칭찬하겠습니까? 많은 너를 도무지 말지 못한다. 요 말 들을 거예요. 요 말.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만 달래주면 걱정이 없습니까? 그 아니지 않습니까? 그 처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처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 사랑이 없으면 첫대로 옮긴다. 그러면 이게 예언인데 성취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되는 거예요. 어디 예언됐나요? 말라기 1.5절과 10절에 예언돼 있어요. 강의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첫대가 옮겨서 첫대가 미리 한 가지 얘기할까요? 종말의 역사는 언제 예수님이 하느님이 말씀 기록할 때 인간 종말이 되면 세상이 타락하고 기득과 타락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정한 때가 돼서 한동을 택해서 말씀의 복음을 생수한 이틀로 예언했는데 됐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세계 만들려면 세계가 하나도 타락해서 아주 성령 충만해서 삶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봤을까요? 그렇게 예언했을까요? 아니. 어디 예언됐나요? 이사야 59장이에요. 이사야 59장에 심판계 최고의 악과 최고의가 나와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시험분의 최고의 악은 뭡니까? 말세종이 돼갖고 순교자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욕심으로 명예욕으로 영광에 필터도 교만한 마음이 다 됐대요. 여러분들 이거 내 말이 아니잖아요. 이사야 50장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도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없다면 예언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만 예의죠. 다 자기만 예의예요. 다 자기는. 왜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시대 보낼 사람도 없고 내가 중재도 사람을 좀도 없다는 거예요. 그 중재자는 누구예요? 계시록 19장 20절에 한 구원자예요. 중재자는 누구밖에 안 돼요? 예수님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 중에서 중재자를 찾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없으니까 강권적인 역사로. 강권적인 역사이면 종 하나 뺏기는 해당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없다고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근데 그 종은 강권적으로 내가 들쓰겠다 나오거든요. 강권적인 역사가 어디 나옵니까? 수가라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강권 역사의 필요성. 그것은 열매가 된다. 말씀의 대표를 세우게 하여 신의 대표를 세우게 하여 하나는 예표다. 끝나오는 거예요. 그 종이 인간을 세발 종이에요. 예언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예언했는데 예언을 믿고 그냥 다른 방법을 할까요? 그럼 저도 항해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예언됐는데 왜 이대로 안 하고 딴 방법을 쓰십니까? 마귀도 그거는 참석권에서 안 되는 거예요. 마귀도 지기대로 없애는 것대로 꼼짝 못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휘반 같은 갈 때는 먼저 얘기할까요? 지휘반 갈 때는 뭡니까? 사실은 달인줄이에요. 달인줄은 누가 측량한다고 그랬나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당연히 되어 있죠. 아주 중요한 건데 인간은 가장 중요한 건데 어디 먼저 준비돼? 여기 예언되어 있나요? 수가라 2점에 예언되어 있어요. 소년아 너네 사람에 가서 장가방을 측량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소년이래요. 영어성 병사 알죠? 영맹이요? 그죠? 근데 광일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광일의 대주님은 새소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무슨 말일까요? 누가복음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6월절을 보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갔어요. 그죠?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고향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3일 동안 헤맸어. 예수님이 어디가 계셨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요셉 보고 뭐라고 책망해요? 12살 먹은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에? 뭐라고? 에? 그렇죠. 그 얘기예요. 12살이라는 게 뭡니까? 12살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날이에요. 내가 이제 12살 됐으면 내가 성전 들어가서 내 아이를 데리고 내 아버지 집에 당연한데 왜 나를 찾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나이가 돼서 이사야 61장 1절을 읽습니까? 읽습니다죠. 가난한 자의 심령 하나님의 신이 나게 임하서 그 말이 나오죠. 아름다운 주선하게 된다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한테 응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워해서 쫓겨나죠. 쫓겨난 자가 되는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가 쫓겨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예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관련 성경은 어디요? 이사야 56장, 이사야 66장, 그 미가서 4장, 그죠? 스바냐 3장 18절 20절, 그죠? 그게 진리예요. 시온의 무리가 벗어나오는 거예요. 촛대 옮기는 게 그게 시발점이에요. 그게 시온의 무리가 나서 해산에다가 남자를 낳는 역사가 오는 거예요. 남자를 낳는 역사가 이사야 67절 나오잖아요. 그 남자가 누구예요? 대표예요. 그 대표가 누굽니까? 대종님이에요? 영계싸움 안 일어났어요. 그때 지금 일어난 것처럼 이사 59장처럼 미가서 3장처럼 그런 영계싸움을 하나님 다 아셨어요. 다 아셔서 쫓겨날 것까지 알았어요. 뭐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냥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강의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강의를 찾으셔도 돼요. 그게 시온의 무리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물어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 진행되는 역사가 이제 성령의 은혜로 진행되는 거죠. 성령의 은혜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고 어떤 적이 되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 아까 세일 15년이라 했죠. 세일 15년은 아까 되지 12살을 얘기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과 4장에 보면. 그럼 뭐예요? 말세 복음 받은데 12년이 됐을 때 순회종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 중에. 그러면 두 번째 누가 다림질을 졌습니까? 기억나요? 스룹바벨이죠. 그럼 스룹바벨이 이제는 어디 나와요? 밖에서 2장 23절에 나오고 스가랴 4장 10절에 나오죠. 스룹바벨이 나오죠. 말씀의 딸 288페이지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순회종이란 소떼교에서 하자고 순회종이다. 스룹바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거기에 대종이 별로인데 왜 딴 소리 합니까? 그 대종이 별로는 아니에요? 그럼 다림질도 누가 졌어요? 아모스가 졌어요. 아모스가 졌죠? 아모스가 졌냐고 아모스가 졌냐고 대리별 싸웠죠?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줘요? 아모스의 손을 들어줬죠? 아모스는 누굽니까? 다른 농촌에 꽁나물 재배하는 자고 아마샤는 선지자가 나온 선지자고 근데 누구의 말을 들어줘요? 아모스는 그게 예표된 종이에요. 그 예표된 종에게 제가 뭐라 그래요? 아까 황충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죠? 황충에서 3번 나타나면 끝이에요. 근데 황충이는 지금 몇 번 나타났을까요? 한 번 나타났어요. 왜? 왕이 풀을 베는 것 같아서 먹을 거 없을 때 황충이 나타나죠? 야, 우리 미역강원이 어찌 서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야, 시대적인 전환계 내가 응? 그래서 너를 조문을 세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황충 막아주는 거죠? 5개월 황충에 나는 내가 황충이 나온다고요? 아니에요. 황충의 사명이 뭔데요? 왕권 못 받게 게 사명이에요. 왕권 받을 종이 나올 때는 반드시 왕충이 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성경에 예언된 마귀장소를 다 해요. 인격을 다 시험해봐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자기는 그래서 나사렛에서 해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과 자기 친척에는 존경을 받지 못한 적 없느냐 그러놨죠? 그것도 다 뭐예요? 마귀가 그렇게 참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한복음 7장 대종님 변호는 어떻게 나왔어요? 메시아의 가정의 문제. 예수님의 동생이 몇 명이에요? 4명? 4명이 아니잖아요. 남자만 4명이지.
여자 4명, 2명, 6명이죠. 과거 6장에 보면. 근데 그 6명이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거든요. 언제 믿었어요? 부활시키는 뭐 마가다락방에서 믿었거든요. 그죠? 그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대통령이? 너무 겁나는 변론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시험을 겪지 않으면 넌 메시아가 기급되는 거예요. 그런 걸 찾아보세요. 자세 있는 은혜가 와야 돼요. 자세 있는 은혜가. 숫자를 많이 읽었던 공부에 아니에요. 그렇죠? 자세 있는 은혜가 와서 그건 나한테 와서 배겨야 돼요. 그게 세계를 역사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지창조주인데 어떻게 마귀에게 그런 시험을 다 받아서 메시아 작업까지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쓰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요? 마태복음 4장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3번 등장하는데 뭐 갖고 이깁니까? 성경 본문 갖고 이겨요. 아름다운 실 갖고 이긴다고요?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예수 믿다는 말입니까? 신명기 그냥 성경 보고 갖다 대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울렁하죠?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말씀 중에 마귀 참석을 손을 대지면 말씀 것을 못 받아요. 말씀 것을 못 받으면 증명 것을 받아요. 근데 증명 것을 누가 받아요? 청량줄을 받은 다음에 받는 거예요. 청량줄 잡은 사람이. 청량줄 누가 받았다 그랬어요? 술값을 받았죠. 술값 누군지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누구를 기다려요? 청량줄 받은 사람 어서 하늘 뚝 떨어지게 기다려요? 성경들은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성경 보면 강의도 거짓말. 그럼 또 어디 나와요? 1장 10절에 먹줄 친다고 그랬어요. 또 어디 나옵니까? 스가랴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아모스아까 7장 7절 8절에도 다림질을 베풀고 나서 내가 심판한다 했죠? 그러면 동방역사가 뭐라 했어요? 변론고자 받는 중에 변론이라고 그러면 변론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 잘하면 죽는다. 오늘 여기 나와서 안 했어요. 여기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안 했어요? 여기 특방에 그게 1장 18절이에요. 1장 18절 그죠? 그 변론 순종하면 뭔다고요? 아름다운 선을 먹게 돼요. 언제 잡은 자 해로돼서 지금같이 해로돼도 그럼 어떻게 되냐? 대표적인 중에 진리에 대한 들의 말씀을 변론 듣고 말씀에 의해서 새 노래 부르면 어떤 역사가 온다고요? 표백되는 역사가 오는 거예요. 영육간에 깨끗한 역사가 오는 거예요. 영원히 열릴 때 보여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로. 봤어요 저는. 근데 그런데 어디요? 열심히 불러야 돼요. 열심히 새 노래를. 즐거운 설렁설렁을 하고는 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런 데 어떻게 돼? 제단복배에서 의로운 데서 의로운 점을 드릴 수 있는 제단이 해야 죄인들 영접할 수 있다고 알라는 것이 말라기 3장 4절. 말라기 3장 4절이 그건 3장 4절인데 말라기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나의 사자라는 뜻이죠. 나의 사자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일레 같은 종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말씀이 나온다예요. 아침에 결론을 저희가 잘한 거예요. 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는 소리내지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레미야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일레 같은 종인데 그게 말씀이 우리예요. 그렇죠? 네가 별로 성도만 되면 내가 네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말라기 4장 7절에 약속해서 안 했어요. 너가 너의 아들들과 아들을 네 아비 마음으로 돌려준다고 그랬죠?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별성되는 인격을 먼저 갖추는 게 최우선이에요. 네? 뭐 내가 잘나니 못나니 싸맬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은 내가 별성만 인격만 되면 내 가족, 친척, 자손만 돼. 그거 다 책임지겠다 약속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별성 인격이 안 됐는데 어떻게 안 죽어? 어떻게 안 죽어? 어떻게 변화가 와? 어떻게 말세종이 돼요? 안 되는데 순교자 동무가 안 되고 있는데 내가 별성이 안 오는데 유일하게 사는 방법은 저가 보기에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은혜 시대에는 야고보서 1장 5절밖에 기도한 게 별로 태어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좀 주십시오. 지혜를 줘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말세종 돼갖고요. 저는 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 종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종을 내가 있는 힘을 내서 내가 그 종을 도와서 주의를 품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14만 사병에 들어가겠다는 말도 마음까지도 먹은 적 없어요. 순종이 뭔지도 몰라요. 알지도 못했어요. 어?
내가 다른 게 아니요. 하나님이 그게 보증이 돼야 그 종을 줬어요. 내가 최고봉으로 내가 최고인데 내가 제일 먼저 일맞을 종인데 나를 대하는 게 그렇게 돼? 너 나한테 잘못하면 너 화받아.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그 종 들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종들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와서 지금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정도 상관없어요. 두고 보세요. 아닌가? 하나님이 속는 분이에요? 안 속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겸손할 만큼 겸손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얼마만큼 겸손합니까? 성삼위연서가 완전 동방전술하는데 영광은 누구한테 준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최고의 영광은 누구한테 준다 그랬어요? 종교에 준다 말씀에 동방삼위 준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성삼위연 역사가 독생자를 죽이는 역사로 수천 년을 천지를 창조해서 수천 년을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비해서 수많은 일을 해보는데 영광은 누가 누린다고요? 동방사람이 영광을 누린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감히 내가 그 영광을 누릴 쪽이 되니까 나를 들어서 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와요? 대부분 그러겠죠? 하나님 내가 나한테 영광을 건지면 내가 충성만 드리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평상시에 삶이 발휘돼야지. 로마서 8장에 양심이 발휘되지 않으면 성령의 증거를 안 해준다고 했어요. 이사야 8장에는 그러면 말씀에 탈전되면은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에 떨어야지. 말씀에 뜨는 게 뭡니까? 말씀을 가면서 떠는 정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잘못 중에는데도 진액을 내려줘요? 안 내려줘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진액을 내렸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뭘 진액이 끊겼는지 안 끊는지 압니까? 거꾸로잡이 설교도 괜찮은데 제가 보면 거꾸로잡이 설교 많이 해요. 제가 딱 손내면 왜 안 내려요? 그 순간 진짜 안 내려요.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슬람 역사는 최소한 받아야 은혜인지 안 될 겁니까? 첫 대기는 뭐예요? 불의 역사 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들한테요. 제자까지 왔다 그러면 원래는 뚜껑을 받는 건 여러분의 책임이라 그래요. 저 교만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뜨거운 물이 다소 비명소가 나올 것만큼 비밀어요. 그거 비밀어죠? 그것이 교자시 성령이에요. 여러분 교자시 성령 들어보셨어요? 대종님은 이렇게 간증했어요. 대종님은 하느님 보호자 앞에 7명이 그건 계시록 4장 5절이죠. 한 분자가 한 종이 받으면 그 종이 불어가도 그 불이 커져갖고 그 종을 십자가에 나타나는 게 나눠주는 게 이게 임마누엘 역사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안 센다고 임맞아요? 불 받은 중에 불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변론을 해볼게요. 이제 시간만 허락한다면 교자신 성령이 뭐래?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태각이 된 나무가 된다 그랬죠? 태각이 된 나무가 뭡니까? 한번 그것만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이 인간 동안에 가장 지혜 총을 받은 자죠? 다니엘은 심판의 명령을 받은 종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제자예요. 근데 그 종이 해석을 해주죠? 그러면 4장 21절인가 6절쯤 보면 뭐라고 했었답니까? 그러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를 봤어요. 그거 봤죠? 근데 4장 20절 한번 보시죠. 21절이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마음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거래고 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나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새가 깃들이는 나무가 누굽니까? 바벨론 왕이에요. 바벨론 왕은 이 시대에 가장 큰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보다 더 큰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뭘 받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겨자씨를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 받으니까 겨자씨가 가장 작은 어떻게 된다고요? 뭐래요? 너가 표시반에 믿음 말씀하면 뭐라 그래요? 너가 뽕나무를 바다에 던지는데 간다고 그랬죠? 가서 산이 옮긴다고 옮겨진다고 그랬죠? 이게 뭡니까? 말세 자유로운 것을 받은 종이요. 말세 자유로운 것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보호자의 7명을 받은 종이에요. 그 종의 불이 커져서 그 종을 13년 동안 나누는 불이 되는 거예요. 그걸 키우는 기간이 예비된 종이 자라는 기간이에요. 그게 30년이야. 왜? 예수님도 30년 기다렸거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공허한 소설 쓰는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성경대로 되는 것만 믿고 나가면 돼요. 성경대로 되는 믿고만. 다른 거 믿지 마시고.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7개에서도 지금 다른 거 다 그렇게 설명해야 되겠죠? 그럼 왜? 성경이 이렇게 고치는 걸 내가 자꾸 고쳐야 돼요. 불의한 일을 타협한다든가, 예? 불의한 삭을 요구한다든가, 예? 계획을 나타내다든가, 왜? 성령에 벌써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이거 다 고쳐나가야 돼요. 그렇죠? 칭찬받으면 그래야 첫대교에서 하다가 첫대교에서 하다는 방법은 세 군데가 나와 있죠. 예배석 교회, 소만학교회, 빌달교회. 빌달교회는 뭡니까? 열린문이 있는 거죠. 열린문이 있는 교회는 왜 열린문이 있게 됐습니까? 그분은 그 사람은 적어놓는 건 말씀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거기 뭐예요? 멸류관이 목적이요. 그러면 대정님이 뭐라 놨어요? 교회를 세운 목적은 뭐다고? 멸류관 때문에 교회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지금 2000년 동안 교회 만들어온 이유가 뭐냐? 14만 4천 명의 왕권 주교에서 교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게냐? 그게 열린 게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빌라델피아 열린 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 진액이 내려야 되고 항상 교통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처럼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제는 이 제단을 성령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시대다 이 말이에요. 왜? 시대적인 전환기이기 때문에. 천성명에 들어가면 하늘에 비를 닫으니까 은혜가 내릴까 안 내릴까요? 안 내려요. 열린 게 있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이 있는 게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역들은 뭐예요? 하나님, 아이고 내가 부족하긴 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쓸만한 종이 아무래도 예정된 종이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 종을 만나서 그 종과 하나님의 주를 마음껏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나에게 권세 영접 주십시오. 그럼 내가 충성관절에 대해서 충성관절로 하나님을 다해서 하나님만 시험할 겁니다. 전부 그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어줄까요? 말씀 중에 사람들은 그래 제가 보기에는. 그건 뭐예요? 요한복음 수능에 나와요. 내가 있는 곳에 누가 있다? 섬기는 자가 있다. 22장 상가에 뭐예요? 섬기는 자가 아니면 열매가 없다. 섬기의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면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나는 대접받아야 되고 나는 남한테 섬김을 받아야 되고 남은 희생을 안 하고 남이 희생해야 되고 굳은 일은 남이 해야 되고 나는 섬김을 받아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야 안 그래? 그것도 진짜 아닙니까? 22장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섬기는 자가 하면 열매가 없으면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 없는 도끼로 찍은다 그랬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에? 그러면 말세 중에 이제 되는 것은 이 청량하는 역사는 누군지 정확하죠? 스룹바벨의 인을 삼을 종. 그거는 말세가 288페이지 대통령이 해놨고 그 일은 뭐예요? 내가 사람의 것을 보고 중대한 것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면은 내가 사람이 없고 중대한 없으니까 내가 그만두면 내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내가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이 되니까 내 이름으로 해서 내가 참는다. 내 이름에 나의 이름에 의해서 내가 강권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얼떨다는 놈을 내가 들어쓰겠다. 강권적인 놈을 내가 수혜중을 나오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수혜중이 어디서 나온다 했어요? 자기 못해서 나온다 그랬어요. 자기 못해서. 대종님은 자기 옷을 어떻게 표현해놨나요? 그러죠. 내가 노음산에 들을 때 노음산이 자기 옷이라고. 대종이 그렇게 표현했나요? 대종님 표현 어떻게 하나? 특강해. 입 맞는 단체라도 입 맞는 순간이 자기 옷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재단이 입 맞는 단체라면 입 맞는 단체, 입 맞는 순간이 뭔가 자기 옷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진짜 찾아보세요. 근데 다 자기 중심이거든.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한 것이고 내가 한 것이고 그게 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야. 대중은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런 응답은 받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노아가 받은 응답이나 대종이 받은 응답 같은 거 한번 받아왔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런 것도 없으면 뭐 큰짓칠 거 없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노아는 노아한테 응답을 했고 대종님도 대종님 응답받은 게 있으니까 다음 대에 나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응답을 했는데 뭘 믿고 다음 대에 나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확실한 것도 안 깨워서 주고 확실한 응답도 안 주는데 너 말세종 사명자 되라고 그랬을까? 하면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정확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방법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성경적으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때로 봐서는 그런 데다. 그러면 왜? 세계 종말은 바로 이사야 50장 16절에 응하는 날이 세계 종말이에요. 왜? 첫대로 옮겨야 되니까. 왜? 내가 아무리 치고 봐도 사람이 없고 중재자 없어. 사람이냐? 사실할 사람이 없어. 중재자 내 대행자를 세우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강도져서 내가 한종을 나게 하겠다. 하나님 그 응답이 어디가 있어요? 계시록 스가랴 6장 10절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들은 사람이 어디야? 계시록 스가랴 3장 8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나왔죠? 기도 중에도 나왔고 우리 교우님이 목사님. 그 종이 어떻게 되면 동방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세계 통일 권대 왕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계 통일 왕권, 세계 통일의 권대 왕권이 뭡니까? 그냥 열반습니다. 그러면 동방 역사예요. 하나님이 언역이 그래요, 언역이. 근데 뭘 기다려서 동방 역사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결론을 그렇게 해놓고 성경 본문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걸 보려고 그런 대로 했어요. 그래서 스가랴 3장 절에 한종을 찌꺼지는 종이 나오죠. 살아있는 종을 찌꺼지는 거예요. 그 신이라면은 중심정을 받아야만 그 신앙가 될 수가 있어요. 마귀는 지기 때문에. 중심정을 안 받는 사람이 순회종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신앙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중심정을 줘서 그 신앙가 되게 해서 그 정도 들을 수 있는 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완전 변을 이루어야 되니까. 완전 준비가 뭡니까? 완전 준비. 완전 변을 쓰는 종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실제 전성령 들어갈 생각해 봅시다. 첫 달에 2,000명 와야 되고 두 번째 달에 2,000명 와야 되고 그 다음 달에 4,000명이 와야 돼요. 그래서 4,000명이 차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강집사 말 맞잖아. 내가 대표적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시도한 4,000개 아름다운 시 쫙 싸갖고 하나씩 던져서 또 한글 배우고 이거 빨리 부장해. 그래갖고 시도한 4,000 내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럼 능력을 뭐 준비가 돼 있어야 그럼 브라질 사람들이 왔어. 한 20명이라도 왔어. 말세종 될 사람들. 근데 말세종님 손자였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말세종 어디 뭘 부장하고 뭘 믿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가만히 있어봐. 아름다운 11호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거 어디 살? 그래갖고 우리가 읽어줄 겁니까? 그렇게 무장시킬 거예요? 그럼 30개월 동안에 14만 4천 무장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50년을 지금 썼는데 무장된 적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54장 선거할 때 완전 무장돼야 하나는 이긴다 남은 자 된다 그랬죠? 그 완전 무장된 종이 한 명 나오는 거예요. 한 명은. 그 종의 반열에 들어가야 이기는 자의 반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왜? 탈출 인종을 하나니까. 이게 진정한 성령과 신가신 말씀이에요. 그 변론이 뭐라 그랬어요? 그 변론이. 그것이 이제 1장 18절에서는 오라 서로 변론하자. 지금까지 왜? 아까 제3장 만나랬죠? 그래서 스가랴 3장 13절에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3장 13절에. 그렇죠? 내가 일어난다. 이것까지 일어나는데 변론을 일어난다. 변론을 일어나는데 왜? 심판하는다. 변론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너희는 뭐하라고요? 온 세상에 변론의 말씀을 크게 외치는 거예요. 옛날에야 2,700년이나 크게 외치면 되지. 마이크가 빼고도 뭐 나무 들어가지. 지금 마이크가 뺀다고 브라질 들립니까? 아프리카가 들립니까? 어디 들립니까? 그 외치는 소리가 뭐겠어요? 과학이만 들어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변화성도가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계시록 10장 아름다운 소식에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다른 진의 말씀을 책에 기록되도 몽땅 먹은 자가 다시연의 대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종님은 그걸 먹을 시간, 여러분들 100번 봤다고 그랬죠? 200번 봤다고 그랬죠?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분은 통달했을까요? 자기도 모르고 있었는데? 말씀이 임한 거지 자기가 알아서 무장됐을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대종님을 제가 폄하하고 대종님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냉철히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분에 대한 거는 상급이 뭔지 나도 뭔지 그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결혼성도가 뭔지 뭐 부활성도인지 나도 몰라. 내 소감도 아니고 내가 그걸 왜 판단을 해야 돼? 하나님이 아시는지. 그죠? 결혼도 다시 하는 대표는 그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 집단 같은 거 갈 때 청년 해볼까요? 여러분 대표 좀 되고 싶죠? 청년 한번 해보시죠. 그럼. 청년이 뭔가요? 청년이. 그것도 나와 있어요. 대통령이 변론에 스가랴 4장에 나와 있어요. 스가랴 4장. 뭘 변론 그 청년이라고 했느냐? 스가랴 4장에 첫대기 역사라는 말을 분명히 썼어요. 첫대기 역사가 어디서 첫대기에 십자만 4점이 차단다고요? 스가랴 4장 같이 머릿돌을 내놓으면 어떻게 된다요? 은총만 충만한 자라 했죠? 이게 청년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예요. 그분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예요. 그건 깨끗이 사는 자예요. 그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잘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청령에서 나오자는 사람들은 어디에 연대했나요? 어디에 연대했어요? 뭐가 좀 아까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리를 베풀어야 머릿돌을 내놔야 보고 은총하든지 내가 신뢰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할 거 아닙니까? 머릿돌도 안 하고 머릿돌 내놓으니까 또 그거부터 시비 거네. 뭘 건방지게 뭘 한다고? 뭘 건방져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한 90명 하려고 이 죽을 돈 살 돈 한 건데 한 인정해 줄 때까지 내가 해나가려고 노력한 건데 한 인정 아직도 안 해주면 저도 끝나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 긍휼자비가 임해야 돼요. 근데 머릿돌도 안 내놓고 머릿돌 내놓으라고 그러면 도망가거든. 그 머릿돌이 가냐면 12번에 그럼 12번 보고 아름다운 시각 한번 결혼해보자. 뭐 머릿돌이요? 뭐 내가 가서 해보려 나만 측량할 수는 있어야 머릿돌이 될 거 아니에요. 응? 내놓지 못하거든. 권리 역사가 뭔지, 청량의 역사가 뭔지, 인의 역사가 뭔지. 여러분들 인의 역사는 알 수 있어요? 인의 역사 아세요? 뭐가 인 맞는 게 뭡니까? 제가 세계 정도에서 내가 아무리 보라도 그거 대답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 그건 조금 이따 해요. 그럼 보세요. 스가랴 4장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은총을 통한 자들의 요게 첫대기 역사를 했죠. 그러면 보세요. 누가 동방 역사를 합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하죠. 하나님 누가 기뻐합니까? 여기에 4장 10절에 나오세요. 누가 이때 여호와의 눈이라 다른 지 이스라엘에 있음을 보고 내가 기뻐하리라. 왜 예수님이 세 번이나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나 왜 항상 하늘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 아들이라 왜 그랬어요? 한 인정하는 거거든. 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인정할 종이고 내가 인정할 나의 사자고 내가 인정할 구세주라는 거거든요. 그 증거가 있는 종이 바로 이 종이라 이거예요. 스룹바벨의 다른 시간이 깊어서 그 종을 들어서서 하나님이 다른 길의 종으로 쓰렀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뭐같이 이사야 60장처럼 뭐예요? 마치 청년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가 널 취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 건 뭐라 그래? 너는 누가 하고 결혼하라고요? 내 아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영주가 바뀌는 거예요. 스가 아모스 3장 지금까지 뭡니까? 개인적인 신앙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응답받고 개인적으로 내가 뭘 해? 내가 은사를 받고 내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말세종에 나오는 순간은 그게 없어진 거예요. 야, 너 나한테 의학되지 마라. 너는 내가 세운 내 종에게 의학돼.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영기가 법칙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상대 안 합니다. 하나님을 세운 종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응답받고 상대 안 합니다. 그 중에 말씀의 밑에 순종하든지 말든지 그럼 대중의 논지를 어떻게 합니까? 말세 사명제 말세 장면 응답하는 게 사명이 따르겠나? 성부적 능력이 왕국권 주면 그거 도와주는 게 사명이지. 뭘 개인적으로 무슨 내가 기회를 갖고 뭘 해서 내가 하는 영어로 해서 내가 다 브라성도 시장을 사주면 다 만들어낸다고요? 그거 사명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세운 종 첫대기 역사, 다른지를 빗는 역사에 거기 동참하면 그게 사명이래요. 그 나머지 사명이 없대요. 누구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성부적인 종 하나만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지 발견해갖고 왕국권 주는 게 사명이에요. 그게 말씀드린 사명이에요. 그 이상 사명이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런 정치예요. 그런데 있죠. 그러면 이제 계시록 4장에 가면 계시록 5장도 사실은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계시록 4장에 보면 마땅히 대길이 나오죠.
속히 될 일이고 마땅히 될 일이 있어요. 마땅히 될 일은 뭡니까? 예? 네? 그게 뭐, 그러니까 이승이 될 일이 뭐가 마땅히 될 일이에요? 왜?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맞죠. 근데 거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저는 뭐 내가 만드는 본문 그대로예요. 뭡니까? 계시록 4장에 보면 마땅히 될 일을 설명하면서 뭘 설명합니까? 녹보성을 설명하고 홍보성을 설명하고 무지개를 설명하고 그죠? 아니 그런 얘기죠. 그게 뭐예요? 야 이제 내가 계시록을 다 보여줬지 않느냐. 내가 기록에 하늘에 본국계를 만들어서 본국계로 결제가 나면 왕권이 시작되는데 왕권이 시작될 때 본격적으로 되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은 진리의 역사와 금일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근데 그건 언약의 말씀대로 된다. 무지개가 나타났다.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심판하고 내가 여기에서 왕권 되는 것은 20대 당부에 맡겨서 이 땅에 결제가 나면 그대로 왕권을 할 것이다. 그 약속의 거죠. 그게 천국 본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읽었을 때도 우리가 대화하는 중하고 다 누가 지금 지켜요? 천사가 지켜 다 지금 하늘에 다 보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하는 중에 이 사람은 아는 거. 너 믿음이 그게 믿음이냐? 너 그게 지금 하늘 기억하는 마음이 있느냐? 너 그게 지금 이틀의 실수를 지금 떨 만큼 네가 신령이 됐느냐? 내가 막말을 하고도 떨지 않으면 그 정도 말씀 된다 해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죄를 해결하지 말고 입술 잘 일술하면 그거 죄 해결하랬죠. 그게 누구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사에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부정한 입술에 대해서 하늘 보대를 받다 떨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숯불을 하고 입술을 정갈게 해줬죠. 그런 정도 수준이 돼야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을 콕콕 찌르고 남을 정죄하고 남의 책망을 주고 남을 나쁘다고 시키는데 해결 것도 안 되거든. 근데 말세 중이 돼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지. 아까 기도하셨죠? 그죠? 내가 누굴 보내야 돼? 내가 갈 수 있으면 좋게 나를 보내달라. 그죠? 그게 준비된 적이거든요. 그만큼 준비된 게 있어야 하느님 앞에 그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준비가 뭐랬어요? 하느님의 준비는 일단 뭐예요? 성령이 준비된 게 아니고 마이크가 준비된 거고 완전하게 주방에서 준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준비되는 거는 네가 완전면에 일 수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동방 역사를 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별로인 거세요. 그래서 그랬죠? 41장 1절에 보라 모든 민족들을 새롭게 하는 역사는 세임받은 적이 별론문을 받은 적이 나왔을 때 변화되는 역사가 온 거죠. 지금까지 우리 시대 역사는 뭡니까? 신령 변화가 와서 중생받는 역사로 2000년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변령문화 받은 적이 나오면 변화 성결의 역사가 오는 게 이게 새롭게 되는 역사죠. 이게 뭐예요? 원죄자범죄가 사물되는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연습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죠? 그래서 순회종도 다 13사중이 순회종이고 증인도 13사중이 다 증인이고 가지도 13사중이 다 증인 가지예요. 이 우하고 15장을 보면 그거 갖고 싸움할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냥 대표 때문에 노이로 돼버리죠? 그렇지 말아요. 대표란 말 쓰지 않은데요. 선구종 몇 번에 나오는 종 선구적인 종 그러면 되지 뭘 대표가 때문에 그렇게 쌍박질하고 대표되고 욕심나갖고 그냥 난립니까? 대표라 그런다고? 저 언제 제가 대표라 그랬습니까? 제가? 대표라 그런다고 막 손가락 들고 난리죠? 제가 언제 그런 말 썼습니까? 아니 지금 자기가 경들한 밤이 들어서 어느 위치에 갔다는지 14만 사쯤에 꼴찌만 갔다면서 밤지덕지에지 뭘 14만 사쯤에 내가 꼭 1번이 돼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정도 들어쓰겠어요? 진짜로 안 들었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형제의 멸류관을 내 멸류관보다도 더 기쁘게 여겨야 된다 그랬어요. 스가랴 6장 강의를 보면 왜 동방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멸류관을 자기가 쓰려고 그러니까 안 듣는다는 데가요. 멸류관을 남에게 쓰려고 하는 자들이 모여야 거기 하나님이 역사할 쪽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근데 야 내가 네가 내 앞에서 이게 될 일이요? 다 이런 만큼 무슨 합심이 돼. 한 역사할 쪽인데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아직 모르니까 당신부터 왕권 받아야지. 내가 당신 왕권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엄청나게 노력했고 있는 거 다 해줄 테니까 한번 해. 이게 뭐 서로가 그렇게 협조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한 단체가 된다 이거. 그게 사랑 단체가 된다 이거요. 근데 뭐예요?
제거되면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이 내가 먼저 정도입니까? 내가 1등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게 마음에 꽉 차 있는데 겸손이 안 빠져나 교만이 안 빠져나가는데 교만의 패배하는 감정인데 오너 경쟁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없지.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인에 맞는 역사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루하죠? 입 맞는 역사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니까 한번 입 맞는 역사가 뭔지 제가 할 때 뭐 믿어질지 안 믿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정을 해봤는데 어떤 방법이 나오고 이는 어떤 방법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다 변을 했어요. 저 나름대로.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보도록 제가 다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거. 그래 왜 이게 제가 참정을 하면 이게 탈출이 나가서 이게 청량하는 역사예요. 이게 아멘하고 들어오면 나중에 동방 역사 시단사 여러분들 미국에서 영국에서 막 들어올 때 뭐 보고 들어오겠습니까? 야 한국에 하면 최대강 목사라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 이름도 보겠습니까? 말씀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목표가 다 말씀을 냈으니까 6번 말씀이 나오잖아요. 전부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말씀 권세가 말씀의 변론에 있는 자에게 들어오는 거죠. 말씀에 뒤따라서. 네? 마음의 흑암이 덮였을 때 되는 일의 역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사거든요. 그런 역사가 되는 걸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휴고되는 거나 인의 역사나 이거를 제가 말할 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죠. 그게 맞는가. 첫 번째, 인 맞는 역사는 제일 먼저 누가 인 얘기를 누가 먼저 했습니까? 제일 먼저 했는 분은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0절에 내가 하나님이 인치더라. 하나님 나를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꼭 하는 거다. 뭐 때문에? 하늘 성령이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인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인을 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3장 33절에 너도 하나님의 인처라고 그랬죠? 내가 먼저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걸 믿고 말씀대로 되는 일에 내가 충성하려는 희생수를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가는 그런 종들이 나와야 이게 인간의 자기가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장 찍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4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이마 인천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알죠? 강목선, 강립선. 그죠?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한국 성경에는 어린양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피와 말씀정으로 이기는 자거든요. 그럼 피로 이긴 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중생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십자가를 바로 믿었기 때문에 중생을 받은 것이 이게 피로 이긴 자예요. 그게 영혼권이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뭐라 했어요? 내가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영혼권 받는 거예요. 근데 피와 말씀정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시인한다 그랬거든요. 말씀정으로 이기는 자들은 말씀이 하나님 앞에 완전변에 이루면 마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변에 이루는 자는 네가 참될 권한이 없다. 참소라는 걸 보면 박영수 특검 같은 놈 보면 마귀 견지라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죄를 없다는 거죠. 그게 마귀 참될 권한이거든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귀 참는 걸 소멸시켜줘요. 누가 나오면 완전변에 이루는 자가 나오면. 그러면 그게 집중하는 영역에서 그게 말씀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유로운 말씀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변에 이루는 종이 왔을 때 마귀 참는 데서 그게 말씀 권세가 나와서 그게 증명 권세가 되고 그게 자유로운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사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데다가 대중이 와서 내가 먼저 머리 갖다 비밀이면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뭐라 했나? 디모데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하였으니 성령을 받은 것을 말한 걸 뜻했는데 죄가 없으시고 창조주인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뭐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약속적 인침을 받는 것이 은혜시대 성령 받은 걸 얘기했죠.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부은 성령을 받는 방법을 내가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1장 20절에 인치시고 우령함에 성령을 주셨다. 정확하죠? 인치는데 인치가 뭐냐? 우리 마음의 성령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침을 받았다. 은혜 시대 인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럼 베드로 2장 23절에는 썩어지는 씨를 안 되는데 그거는 내가 중생의 씨를 받았다는 말을 썩어지지 않은 씨라고 했어요. 중생의 씨를. 그래서 제가 아까 겨자씨 성령을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거기는 뭐래? 내가 내 영을 남녀 영에 보내줬죠. 그건 내가가 누굽니까? 하느님이죠. 하느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2장 3절에 우리가 하느님의 종들에 임해 인치기까지 남이나 바다나 하지 말라고 그랬죠. 10년 살 때까지. 그거는 3자 빙전 일어날 때까지 한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37개월 동안. 그럼 바로 인친다 그랬죠. 그 인치는 게 뭐예요? 그거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변했느냐? 요에서 2장 28절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것을 사도행전 16장 7절은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고 로마서 8장 9절과 베드로전서 1장 10절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주님의 성령. 이건 뭐예요?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르는 자에게 주님의 대응기도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른 영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받음이로써 십자가를 받음이 됐을 때 예수님이 되면서 내가 성령을 여기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이 다 그래요. 그걸 칭의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 4장 우리는 칭성이라고 그랬죠. 피까지 걷어서 몸까지 거룩히 되는 용을 받아야 칭성이 되는 거예요. 칭성이 되는 게 잘 사용 안 해죠? 왜? 몸이 거룩해지는 거, 원죄자 원죄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나 보시죠. 그럼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아까 이제 말씀한 것처럼 그게 나오죠. 첫 번째, 이를 만들었다를 했을 때, 계시록 7장 2절 3절에는 하나님의 이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친다고 했죠. 그럼 하나님의 종이 인친다는데 그게 첫 번째 누구라 했어요? 학개적 2장 23절이에요. 세상을 뒤집어 없는 날에 내가 슬퍼 일을 삼는 종을 하는데요. 그 일을 영어 성경에 보면 틀려요, 같아요. 치면 몰랐죠? 틀리죠? 계속 7장 2절에 인하고 거기 나오면 틀려요. 학개적 2장 23절에 시그니 때문에 쓴 거는 그건 이를 짓는 도장을 줬다 이 말이거든요. 계속 7장 2절에는 그거를 내가 인침을 받던 그 뜻이죠. 그럼 뭐예요? 이종이 나서 이종이 중기도 하면 뭐가 나요? 내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시 성령을. 교제 성령 받는 거 한번 지금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저도 몰랐죠. 하나님이 주시니까 아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교자씨의 진짜로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2, 3일 동안에 기다려서 내가 불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근데 그게 딱 커져요. 딱 커지는데 제일 먼저 커지라 하는 것이 겉을 먼저 태우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모든 것을 다 태우는데 기뻐의 목적 이런 거 태우는 것까지 다 느껴요. 온몸을 다 태워요. 그래 와서 이게 커져갖고 이게 왔다가 되는데 오겠는데요. 진짜 숯불에 굽는 거예요. 비명 소리가 막 나올 정도로 그렇게 뜨거워요. 그 뜨거운 것이 여기서 불덩이가 막 확확 끓어요. 이 불이 오래 몇 달 동안 그렇게 가더니 이 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불이 지금도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이게 피 속으로 들어가요. 피가 슈물슈물해요. 얘는 피 속에 소다를 넣은 것 같아요. 소다. 온몸에 막 근질근질한 거 막 미치겠어요. 막. 그게 또 수개월 가요. 그래서 이 불이 일하는데 온몸에 이 불이 막 들어갈 때는 여기에 소용돌이가 막 쳐요. 그렇게. 진짜 눈을 같은 데는 저도 이게 진짜인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대나무 그대로 팍 들어가면 눈이 찔끔하고 아파요. 그렇게 아프게 막 들어가요. 막 소리 좀 먹으면 그렇게 대중에는 이 작은 몸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이 있느냐 그랬죠. 항상 들어가면 그걸 양이 차는 거예요. 그 양이 차는 그 양이 이게 마귀 소멸이 돼서 상대편 마귀가 소멸되는 역사가 오늘 공산당 물리시는 능력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말씀의 불, 소멸의 불, 심판의 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그렇게 되어 있죠. 40번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야 아까 내가 완전케 하는 역사를 예수님처럼 남을 완전케 하는 건 내가 이를 맺게 해줘서 성령을 보여주는 능력이 와야 남을 완전케 하는 역사고 세상을 완전케 하는 역사는 내가 마귀를 배워서 내가 자유로운 건 내가 나가야 세상을 완전케 하는 역사가 돼서 하나님의 대응자가 되고 주님의 대응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중재자가 돼서 뭐가 돼요? 그리스도로 나가는 거죠. 그게 이행성치죠. 이렇게 계속 11장 10절에 이제는 이리로 올라갈 때 올라가서 왕국으로 들어가고 11장 10절에 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했죠. 이게 이행성치거든요. 그런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11절에는 변화성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행성치가 되는 과정을 얘기했고 12장은 이제 뭐예요? 마귀 참소 관원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영대 싸우는 걸 알려주고 난 다음에 예비처에 백성들이 구원받는 걸 하겠죠. 이게
마귀짱도 고난도 마귀짱들을 받아봐야 알죠. 받아봐야 아는 거거든요. 마귀짱들은 3단계로 오는 거예요. 은혜시대 단계는 길을 짓게 하고 미혹받는 단계예요. 그러면 회개해야 해결이 돼요. 그죠? 근데 두 번째 단계는 하느님이 언제부터? 말세 종이 시대가 바뀔 때부터 하느님이 법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게 한번 영계가 정되는 두 번째. 말씀을 가감한 재앙을 다 받는 거예요. 영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영계가 정지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14만 4천 명 들어갈 때 왕권 받은 종이 됐다. 마지막에 왕국 방해 운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마귀의 조이고 이게 마지막 참소예요. 그 참소이면 14만 4천 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분량이 차고 무장이 차고 내가 제 문제가 되고 하느님 인종에면 충북이 되면은 계시록 2장처럼 뭐예요? 흰돌이 내어서 이름이 나오면 그게 왕권 받아서 14만 4천 명의 숫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차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방법을 여러분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청량의 역사에서 그러면 그것만 하고 마칠게요. 청량의 역사로 임마는 그래서 여기서 임마는 역사는 아까 이제 그런데 그게 아까 겨자시성령이라는 말을 많이 해다가 제가 말을 해고 보니까 그럼 그 겨자시성령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이게 분자에 하느님의 분자를 잠깐 받아서 그 분자를 받으니까 뭐가 된다고요? 새가 기는 나무가 된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아까 다니엘서 4장 21절 25절을 보니까 그것이 가장 큰 왕을 뜻했죠. 그 왕권한 종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왕권 받을 종들에 받는 것이 그게 스가랴 4장들의 금기름을 내는 역사예요. 그 금기름이 뭐냐? 그게 왕권 받을 종의 기름 내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어디서 나와요? 스가랴 4장에서 나와야 돼요. 스가랴 4장에서. 왜? 두 번 만나면 금기를 내면 두 종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온 세상에 모셔 삼는다고 했으니까 뭐예요? 동생 대표다 이 말이에요. 동생 대표. 교황에서 대표하고 그럼 좀 사는 데로 주는 줄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그래갖고 할 거예요? 충분히 재단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재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리띠를 진 종이 있어야 거기 있는데 또 머리띠를 내려야 되는데 머리띠를 지금 내는 정도 없는데 자기가 다 왕국받았다 그러거든요. 머리띠를 내렸으면 가져와버려야 청년해버려야 그렇죠. 왜? 진료공업 받으면 어느 누구도 진료공업 받고 단능력을 껴줘서 신부단장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52장 성가도 다 그렇죠? 56장 성가도 보면 뭐가 됩니까? 이제 진료공업을 높이므로 단능력도 내가 신부단장 된다 그랬죠? 그럼 12장 성가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잡는 영혼을 깨우치는 역사를 해야 내가 신부단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잡는 영혼을 깨우치려면 내가 뻗은 말세복을 남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실행해주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하든지 뭐 인터넷이든지 서청을 하든지 편지를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잡는 영혼을 깨우치면 그게 신부단장이 된다 그랬는데 성가 봐서 다 그렇게 되는데 성가 다 찾아보세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가에. 그러면 잡는 영혼을 보고 내가 그래 신부단장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했는데 아까 34장 1절 성가도 그렇게 돼 있죠. 잡는 영혼을 깨우치면 내가 신부단장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혼자 신명한 척하고 내가 혼자 공부했는데 뭘 잡는 영혼을 누가 깨우칠 겁니까? 왜 깨우쳐져요?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기울여서 이런 때가 하고 심판 때가 이렇게 돼서 정한 때가 다 왔는데 여러분들 그냥 있을 겁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너무 정확하게 다 왔는데 날짜가 없을까요? 대통령도 좋게 났잖아요. 몇 장은 너한테 운정한다. 기다려라. 그런 식으로 했죠?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 다 응하는 일이 주마등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비틀이 아니고. 그게 30년, 33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 기간이. 예수님처럼. 그 기간이 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기간이 어떻게 차요? 21세기 들어왔거든. 예수님도 BC 4세기에 태어나갖고 BC 4년전에 태어나갖고 30년 기다렸다가 3년 공생하고 올라가셨죠? 21세기도 마찬가지예요. 21세기도 이제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1세기 역사면 33년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엄청난 게 오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알평성과 역사. 그러면 이 종류말마다 4년의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무슨 몇 년도 턱이에요? 2020년도 턱이죠? 아무리 길게 해도 11년 남는 거예요. 근데 11년에서 2300조까지 계산하려면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까지 하세요? 1335일까지 하세요? 2300주가 필요한 거예요. 성전이 성결되는 역사. 미움을 원수고 나서 2300주가 되어야 이 세상이 깨끗해야 된다. 이게 뭐냐? 계시록 10장 8절 나오죠? 15장 8절이 뭡니까?
핵무기가 다 찢어갖고 보호처방등 핵무기가 다 찢어갖고 그게 깨끗해지는 역사가 2,300일이 300주야가 지나 깨끗해진다. 천억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1260일 빼고 그 다음에 30일 대접정 빼고 45일 빼면 965일이 나옵니다. 그게 이스라엘 재창조에서 정화시키는 기간이에요. 그게 그게 다니엘서 8장 23절의 비밀이에요. 그 기간이 짜면 1900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기간 생각하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3년까지 꽉 차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올해 13년만 들어갔지 내년에 3년만 들어갔지 모르는 순간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각성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주일이 가장 제일 먼저 되는 게 뭐라 했어요? 제사장이 복구되고 제사장이 복구되고 종이 복구돼서 사흘날 되는 의로운자들이 제사장이 먼저 나타나고 그 제사에서 변호사들이 영접할 준비하는 역사가 나는 것이 말라기 1장, 2장, 3장, 4장의 결론이다. 그러니까 의로운 제사들을 쓰는 자리가 있는데 의로운 제사는 뭐라 그랬다고요? 고난 중에 드리는 제사예요. 시련 중에 드리는 제사예요. 말세 중에 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겪으면서 택함을 받고 또 이제 쓴 시련이 왜 받게 되는지 어떻게 받게 되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그걸 지금 가려면 뭐 밤새워야 되는지 정말 알려줍니다. 계시록이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내는 거거든요. 대에서 쓴 시련이 보고 어느 말씀에 어디 것인가 몇 장을 읽어 어떻게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마귀 창조 권한이고 예언된 말씀이고 강의가 다 나와 있거든요. 강의. 근데 강의를 안 보거든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체험도 안 보지, 강의록도 안 보지. 근데 어느 말씀이 어떻게 되냐서 어떻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끝에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소먹으리고 누가 소경입니까? 세계에 나올 때는 은혜시대종이에요. 첫대기에 나올 때는 누구라고? 그게 세계종이에요. 왜? 아까 다시 7별의 비밀과 금전대 비밀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금에 덮기 때문에 마음의 금에 덮는데 그럼 나만 이해합니까 또? 아니거든요. 아까 이제 이사야 50년 10년 전에 사람 없은 것이고 중재 없은 것이게 그건 나만 이해합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강권 역사 속에 들어간 종이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갖다 댈 수 있어요? 내가 얼토당토 않은 엉뚱한 종을 내가 들었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 주권이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이사야 59장이에요. 세계가 마귀의 도구가 돼서 형국과 신뢰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오는 거예요. 권술만 찾는 거예요. 세마풀을 못 잡고. 그런 게 최고 악이고 하나의 강권적인 역사에서 하나의 새로운 후손을 세 번 썼죠? 그게 뭐예요? 사람의 기도자가 나온다. 신의 200, 신의 인의 2만 종은 대종님이에요. 근데 대종이 역사한다고는 하지 않고 네 후손의 입에서 그렇게 돼서 역사에 그게 일어날 수 바라거든요. 그러면 만민이 흑암에 덮이는 일이 온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민의 흑암이 아까 아직 안 왔다고 했는데 우리 응? 그럼 흑암이 뭡니까? 흑암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해오는 거죠 흑암. 네. 저희는 이제 흑암 공산주의 이론으로 그걸 믿는 거?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 공산주의 가르친 공산주의 사상. 이제 빛과 이제 그 흑암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흑암이라는 걸 뭘 흑암이라고 하느냐? 하느님의 사랑의 구원의 섭리를 모르는 게 흑암이에요. 첫 번째 흑암이 뭡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인지 모르면 그게 흑암인 거예요. 지금까지 흑암은. 그죠? 지금 뭐가 흑암이에요? 죽지 않고 새시대 가는 복음이 나왔는데 그걸 몰라. 그 흑암이요. 죽지 않고 비로소 되는 복음이 나왔는데 그걸 몰라. 그 흑암이요. 말씀 중에 말씀이 읽고 듣고 지켜야 돼 복을 받는데 말씀 읽고 듣고 지킨 건지 뭔지 몰라. 그게 흑암이요. 물질 중심 과학만능 유물론 사상, 인본주의 사상, 철학적 문학적 설교 이거 다 흑암이에요. 너무 쉬운 거 빼는 거 다 흑암이에요. 그 흑암이 지금 꽉 찼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만 빼놓고 촛대기만 빼놓고 그게 촛대기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촛대기라고 지금 내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돼 있으니까 촛대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역사로 해서 일어나 출발하는 역사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60장 11절에 뭐예요?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하다라는 진멸해라. 반드시 진멸한다고 했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대형자가 나타나서 변론 거대가 나가면 이제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까 청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만 몇 군데 찾아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7장 미가서 7장 12절인가요? 한번 찾아보시죠. 갑자기 아닌가 생각이 안 나네. 미가서 7장 12절 뭐 되어 있어요? 스가랴 7장 10절인 거다. 스가랴 7장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나오거든요. 청정받지 못하는 자들의 입에는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제 먼저 스가랴 7장 10절입니다. 그 마음을 금감석같게 하여 율법과 막는 여호와가 실로 이전 선지를 빙자하여 저런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막내었게 나왔도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청정받지 못한 자의 일입니다. 누가 하늘의 신의 빙자하는 이게 성령 해방죄예요. 하느님이 신을 줘서 역사하는 종이 나왔는데 증인 건대받은 종이 나오고 변론 건대 나왔는데 그거를 듣지 않으면 다 멸망이 온다, 진노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청량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럼 미가서 2장 6절 한번 보시죠. 미가서 2장 6절도 청량에서 떨어진 자들이에요. 미가서 2장 6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하지 말라. 이것을 예할 것이 아니오들 욕하는 말로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래놨죠. 근데 하느님의 변론의 말씀을 들어서 이 변론대로 순종하면 살고 이 변론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러면 이 말씀을 듣는 걸 아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게 뭐예요? 그 청량에 다 떨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 성령을 보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모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런 반응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럼 이사야 30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30장 10절에도 요게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신앙 준비가 안 되고 하느님을 사모하고 세상에 속화되지 않고 구별되는 삶에서 죄를 영접해 신앙 준비가 됐다면 꿀같이 다니까 은총할지어다. 내가 촛대기를 따라 얘기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런 마음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청량에 떨어진 거예요. 다른 방법을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대종민 내일부로 오셨다. 그럼 어떻게 세상을 다 청량할 겁니까? 70억 인구 가서 하늘랑 하시다 전에서 청량할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비엔데 들고 크게 이처럼 우리가 하고 다니면서 오늘 가르침을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그게 한 거예요. 그게 지금 뭡니까? 그게 운동이고 그게 인터넷 운동이고 그게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고 그게 유튜브로 나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시를 다 하셨어요. 이제 판단하시죠. 너 왜 내 종을 통해서 내가 그 성경 본문을 다 발전하는데 왜 순종하느냐? 때문에 너 심판한다. 할 말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3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들이 성견자의 얘기를 성견하지 말라. 선진자의 얘기를 우리에게 정직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겉담으로 보이라. 자꾸 성경 본문대로 증명하는 걸 가장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심판받을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판받을 마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면 듣기 싫은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 자동적으로. 그죠? 그럼 청량 합격하는 건 뭐예요? 변론과는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스가랴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성전에서 일어난다고요. 너 혈전자가 잠잠하라. 성전자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너 잠잠하라. 성전은 뭐 하려고? 아침마다 날마다 내가 간드럽이 공의를 나타나는데 너희는 그걸 들어라. 그래야 너희들에게 능력의 팔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아야. 그러면 변론에서 좀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참정의 경험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거를 듣고 아멘하고 또 처음에 나중에 시도하는 사점에 들어갈 종들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그거가 아멘 된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고 내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갈급했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청량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종님의 것은 뭐예요? 성령 같은 성령이죠. 평상시에 기도가 상응해야 되는 기도와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내가 응답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그게 당연히 아멘이 되는데 왜? 같은 성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대언형이에요. 성경을 쓰는 것도 성령이에요. 성경을 증거하는 것도 성령이에요.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힘을 말씀드리니까 같은 성령이었으니까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언형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나 여호와가 하시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말이나 똑같. 이게 대언형이에요. 영어는 프로페싱 대언형이라 되어 있지.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쓸 때도 알고 쓴 거야, 모르고 쓴 거야? 모르고 썼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밝히는 거예요. 이게 다시의 사명, 이게 단지대 변론의 사명이다. 이게 동방 역사의 요체다. 이걸 이제 성경 본문을 정확히 다 이렇게 해나간다면, 이렇게 단다면 의문하는 게 있을까요? 붙든지 한 번이니 두 번이니 세 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성경 본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 본문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흑암이거든. 성경타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한 군자 갖고 싸매고, 미가서 사장부들의 왕이 죽었는데 이게 누구냐? 그거 갖고 싸매고. 저한테 가장 많이 전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한 군자가 누굽니까? 미가서 사장부들의 누굽니까? 그게? 이말 중에 그게 누굽니까? 그런 전화가 제일 많이 와. 자기들끼리 변론에다가 결론이 안 났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팀이니까 그래, 팀이니까. 다리끼리는 건 관련작을 잡고 다니면은 퍼즐 게임하는 것처럼 두 가지 해석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딱딱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 여기다 해석도 여기다 해석했는데 여기가 해석이 여기가 안 되면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그럼 자기 고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달 3장 16절이 뭡니까? 짝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7절에 뭐래요? 그럼 내가 집을 그 짝을 나눈다. 왕권을 받는다. 환미 순결한 짝을 찾아야 왕권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 고명한 자는 고명한 자의 일을 동한다 했죠. 사도 바울이 해놨어요.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면 자, 그 신령한 자는 누구냐? 인간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종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무적인 종은 어느 인간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전제한 거예요. 이게 변론고자 같은 종의 특권인 거예요. 말씀하신 특권. 그 변론고자 앞에는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갔다 왔다 하면 손해지요. 그렇죠? 물론 이제 완전히 이런 종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나도 예쁘고 너도 예쁘고 다 예쁘고 맞아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래? 아니 먼저 세인 먼저 갖고 먼저 변론고 나서 당신이 신의 종이니까 내가 모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같이 찾았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합심해서 한번 해보자 이 말이 어떤 게 정확하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 맞고 어떤 변론이 맞느냐 이걸 같이 찾자는 뜻이거든요. 아, 내가 순대적이니까 내 말 앞에 다 순종해야 된다. 이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럴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죽인 건데 죽을 때까지 말씀 건데 별로 건데 내올 때까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적인 종이라고 어떻게 나설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같이 찾자는 얘기거든요. 그건 한번 소원해볼 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게 사랑이거든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럼 그래서 그걸 참고 해보겠더니 그걸 참고 나가는 게 그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음 주에 또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건적 갈등이 지금 발생하죠. 그 교회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교회를 뭐 보호를 해야 되나 그걸 헐걸 내가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저도 그래요. 왜 그래요? 아직 중심정리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74장 4장 성경에 나와요. 우리 마음에 평화 주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는 중심력을 다 받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처럼. 여러분들이 중심력을 다 받으면 분란이라는 게 없어요. 분란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 증거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어느 소체, 어느 산울에, 어느 했던 변화성도 들으시는 어느 참 바로 어디하고도 그게 틀린 게 있거든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고쳐나가면 된다요. 고쳐나가면. 안 고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뺏겨. 왜? 가능하면 재앙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같이 해보자는데 그걸 같이 안 하려고 들으니까 어려운 거지. 그렇죠? 지금까지 한 정한테가 기다리는 거지. 어쨌든 이번 성에 여러분들 뭐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더군다나 저는 이런 설교를 안 했는데 오늘 아침하고 2번만 이상 걸 한 겁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한번 지리에서 한번 베풀어 보고 싶은 생각에서 한 거니까 저희 부족도 용서하시고 다 복받을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도 겸손하게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진리를 내가 예곡한다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남을 남을 천대한데서 내가 높아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남을 높여도 옛말에도 낭중지추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죠?
언젠가는 주머니에 속못이 있으면 언제나 틀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가 아무리 내가 낮아져도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람을 들어쓰리는 날이 오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때까지 뭐 내가 1인자니 네가 2인자니 왜 써냅니까? 12사도도 성령 받기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안 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인쳐서 하나 되는 데까지는 끊임없는 갈등도 나오고 끊임없는 트러블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해를 넘기는 것까지 그 마음의 섭섭함을 품어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해소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해서 서로와 한 단체가 되면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변화 선을 받는 역사가 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어떤 뭐 제가 두서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다음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일부만 제가 생각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꼭 마귀 참사하고 성령의 역사, 인의 역사 이런 거는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과연 누가 성령줄을 잡은 종이냐 어떻게 말씀 영향을 주면서 어떻게 준비되나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 시간이 뭐 딴소리를 잔소리를 많이 들어보니까 다 못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 성에 참석해 준 것도 고맙고요. 또 단에 쓰고 여러 가지 신앙으로 도와준 분들 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이제 정한 때가 얼마 안 남은 확실하니까 우리가 다 같이 복받는 종이 돼서 끝까지 승자반열에 한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누구는 안 돼야 되고 누구는 돼야 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돼야 되지 않습니까? 10만 4천 명의 꼴찌되면 어떻습니까? 예, 10만 명 꼴찌도 괜찮으니까 그걸 우리가 욕심내지 마시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가 승리의 단체가 이제 여기서 우리라는 단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꿈에는 3명을 먼저 주시는 거로 저한테는 보내주셨어요. 이름이 3명이 명단이 나오더라고요. 꼭 우리 권사님은 1월 작년 1월인가 세 개의 힌트를 받았거든요. 그게 3명이 먼저 나올 것 같은 기분은 들어요. 그쳐도 모르죠. 하나님 누구가 먼저 성공적인 될지 모르지만 그런 길에 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겸손해 갖고 되면은 하나님이 저한테서 내가 1번이 뭐 어떻고 2번이 뭐 어떻고 3번이 뭐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그런